오늘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4절. 구약 1001면입니다. 27절에서 24절, 29장.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오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삶에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좀 쉬었죠. 어저께 쉬어서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어저께 새벽 일을 못했는데 하루만 쉬어도 바로 그 전날 또 한 말씀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간략히 보면 우린 지난 시간에 29장만 간략히 보면 이겁니다. 29장을 통해서 29장이 그렇게 시작됐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래서 슬프다 교회여로 시작했습니다.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죠. 그 예배가 타락한 예루살렘과 또 교회를 두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죠. 또 이제 그거에 이어서 그저께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영적 타락의 세 가지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영적 무지였어요. 그 다음에 외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종교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사실 그 정도라면 우리 인간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끝났어. 관계 끊어버리죠. 더 희망 없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겐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다. 라는 회복과 여호와 구원의 날에 관한 예언이죠. 언제 그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냐? 17절은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이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라는 뜻이에요.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말로는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인데 직역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 자, 이사야 지금 예언했던 시대로부터 한번 계산을 하면 오늘 본문의 예언을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라고 보아도 적어도 16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고 메시아 시대까지는 예수님 초림 시대까지는 약 70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 이 예언한 당시부터 160년, 700년. 인간의 관점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17절에서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하고선 이제 먼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건 이제 수사의문이니까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이죠. 또 뒤에서도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숲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수사의문은 아시죠? 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사의문으로. 자, 변한다. 오늘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변한다예요. 변화. 근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변하는 것이니까 급반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레바논이라고 하면 레바논은 이제 백향목의 주산지죠. 그래서 레바논의 숲, 뭐 백향목, 레바논, 이것은 강한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강하고 장엄하고 막 위세당당한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 그 위세당당한 레바논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이제 베어 넘김을 당하고 그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선다고요? 기름진 밭이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진 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르멜이라는 단어인데, 카르멜, 뭐 캐러멜 같죠? 근데 그 카르멜은 그 온유함, 부드러움, 화평함, 열매 맺음과 유익, 어떤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온유한 자로, 압제자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러던 오만한 자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주장하던, 나의 그 의의만 주장하던 그 오만한 자가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 변화. 이 변화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심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급반전이니까 거듭남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일단 급반전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니까요. 자, 17절에서 계속해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숲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르란 뜻으로, 야르란 단어로 큰 번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처럼 쭉쭉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확 번성한 거 있죠. 즉 기름진 밭으로 변화된 사람들,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번성하여, 우리로 치면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이렇게 번성하여 몸을 이루어 가지들이 쫙 뻗어서, 그것이 여기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구원의 날은 바로 이런 변화의 날이에요. 대변화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변화의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4절까지 내용이죠. 24절까지 끝까지. 자, 먼저 첫째 18절 첫째 변화는 들리며 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못 듣는 자라고 하죠. 못 듣는 사람. 자, 못 듣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못 듣고 유대인이면서도 영적으로 귀머거리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보면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은 그 앞서서 11절에 그 하나님께서 책을 봉하신다고 하잖아요. 11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래서 책을 봉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 봉한 책이 이제 열리는 것이에요. 그 책의 말이 들리게 되는 변화가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그 거듭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진 밭, 즉 좋은 밭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귀가 닫히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귀머거리인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죠. 자,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어야 성경이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읽히고 들리는 것을 두고 또 18절에서는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해요. 맹인의 눈.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뭐가 재미냐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생각해보면 어둡고 캄캄하면 눈이 성한 사람도 사물을 똑똑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눈이 뜨일 것이다가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런 장소에서 맹인이 분명하게 본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없는 흑암 가운데에서 진리를 명확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없는 세상에 진리가 있나요? 빛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흑암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똑똑하고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고 막 온갖 것을 철학과 그 초등교사 같은 그 철학과 모든 것으로 막 잘난 척하지만 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빛이란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흑암 가운데 맹인 같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어둠은 빛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빛이잖아요. 이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세상을, 성경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어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자, 둘째, 변화된 모습,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이제 19절이죠. 19절. 자,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히브리어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복이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이 산상수훈 항상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쿵쿵쿵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순서가 아니라 원어는 복이 있을지어다로 선포부터 딱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마카리오네 해가지고. 시편도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마카리오네. 헬라어로 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일단 복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복을 주시고 시작하신다고요. 여하튼 심령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들에게 복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19절, 오늘 보면 19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복이에요. 복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위로시죠. 하나님이 기업이시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가난한 자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옛날에 마태복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가난한 자, 예수의 그때 가난한 자는 정말 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거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 겸손하고 가난한 자란 바로 그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만이 소망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할 바 없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고 넘치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셋째, 첫 번째는 뭐였죠? 들리고 눈에 띄어요. 들리고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소멸되고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제 20절, 21절이에요. 강포한 것, 오만한 자, 이들이 소멸되죠.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것조차 다 끊어져요. 강포, 오만, 죄악을 엿보는 것, 이것을 두고 이제 21절에서는 송사로 죄를 씌우고 판단한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로 묘사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그 재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외적으로 보호해 주실 때 재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치를 보호하시고, 외부에서는 성문에 맞서 싸우시는 영으로, 성문에서 맞서 싸우시는 영으로 외부를 보호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과 관련된 묘사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한 사회나 한 개인이 어떤 이런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이제 끝에 왔다는 것이에요. 끝에 그 강포와 오만과 죄악이 끝자락에 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양면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듣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은 거죠.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멸되고 끊어지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에게도 우리는 보통 이 끊어지고 소멸되는 걸 자기한테 적용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냥 공동체에만 적용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우리 거듭남은 개인의 구원이잖아요. 이 거듭남에는 끊어지고 소멸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로망스가 아니에요. 로맨스, 사랑의 어떤 로망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열한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 값싼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거라고요. 죄에 대한 단호함과 치열함이 있는 것이라고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소멸돼야 된다고요. 죄악이. 변화는 꽃가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단호함으로 피가 튀고 살이 터져나가는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네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이 변화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자손과 족속과 이방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변화, 그리고 거듭남, 회심, 이거는 절대 개인으로 멈추지 않아요. 자손과 족속과 이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들 한 명만 주세요, 그거였잖아요. 아들 한 명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10명을 주세요도 아니고 그저 아들 한 명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보면 한 명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또 한 족속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아브람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약속하셨다고요.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한 민족도 아니에요. 여러 민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충만이 담겨 있다고요. 만유의 충만함이 담겨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나에서 구원이 멈출 때가 아니라 나로부터 구원이 이제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예가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첫 장면이 어디예요? 혹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아직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그 선교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행진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서 끝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명칭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신다고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된 성도예요.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또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오래지 아니하여를 우리는 또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나요? 이 변화된 우리가 이제 또 바라보아야 할 오래지 아니하여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부디 변화된 교회, 변화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모두, 정말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오래지 아니함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을 오래지 않아 만나게 될 참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